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이 열리는가,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보고 먼 데 있는 건 볼 수 없는 내가 그런 정도로 약한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지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을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나니 낮과 밤이 똑같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에 숨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리고 먼 데서나 가까운 데서나 모든 일,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지요. 대언자들이 어떠한 말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낫낫이 하나님께서는 다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는 예언자들 특히 이제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첫 번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내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 내가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셨어. 당신을 향한
메시지를 내가 직접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였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시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언하는 것은 어떤 거냐?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시로 둔갑시킨 거예요. 아무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강교한 마음에서 나온 예언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들었다라는 직접 계시, 내가 직접 보았다라는 그 꿈을 얘기하고 환상을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집 앞에 아주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섬기는 때인데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본 교회가 저희 집이랑 거리가 있어서 집 앞에 있는 그냥 눈앞에 늘 보이던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어디서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갔습니다. 새벽 기도에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다가 오늘 그 박 집사님 나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모르니까 이렇게 두리번 하니까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요. 박 집사님은 오늘 설교 마치고 꼭 나를 보고 가십시오. 어제 꿈에서 하나님께서 박 집사님을 향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꼭 남고 저를 보고 가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돼야 되는 이 설교 강단에서 어떻게 자신의 꿈 얘기를 하지?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그 엄숙하게 그 경고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약 두려움이 있는 얼굴이지만 웃는 얼굴로 두 개의 얼굴이 겸한 얼굴로 목사님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그 다음에 그분의 설교 말씀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제가 이렇게 그 성도님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분들의 얼굴에 정말 참 자유, 그 십자가의 위로와 감동과 성령의 역사와 그 기쁨이 있는지 뭔지 모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 눌려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꿈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도 아니죠. 이 말을 전하는 자들은 가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말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많은 양들이 자기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청할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분별한 꿈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그리고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요셉 그리고 다니엘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선지자들은 꿈을 해석했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지어낸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보았다.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뭡니까?
번창할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꿈을 꾼다, 지통 계시를 받았다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였던 그들의 조상처럼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함을 목적으로 그들이 지금 꿈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예요. 오늘날 지금은 이미 신약 시대에 성경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경 외에 내가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보았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근데 그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꿈,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비전, 환상 이런 걸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게 한다라는 것이지요. 직접 들었다 보았다 하시면서 사람들을 뭡니까? 보이는 곳에 현혹시키고 신비주의로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기의 마음에 간교한 것에서부터 나온 예언, 이것은 탐심입니다. 이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비전이라는 캐치플레이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자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비전이 하나님께로 온 비전인가? 아니면 자기 마음의 탐심에서 나온 비전인가? 이런 꿈들에 사람들을 함몰시켜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비전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또 어떤 교회를 가면요, 또 십자가 자체가 비전인 교회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 자체가 비전으로 산다라는 것은 십자가 자체를 놓고 금욕주의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 또한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꿈을 먹고 살아야 한다, 안 되는 것은 없다, 되게 하라,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의 힘은 신앙이 아니라 심리학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속임수에 여러분 분별하여서 성경 외에 다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 만나지 마십시오. 네, 이런 대언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28절을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네, 두 종류의 대언자가 있다 그러죠. 자기의 꿈을 말하는 대언자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히 전하는 대언자,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찌 겨와 알곡이 같겠느냐. 한 부류는 겨이고요, 한 부류는 알곡이라는 뜻입니다. 겨와 알곡은 결코 섞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타작하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타작하고 키질을 하면 겨와 알곡이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겨와 알곡이 구분되는 점, 첫 번째는요, 겨는 키질하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리지요. 그러나 알곡은 그 안에 강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알곡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알곡은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겨가 벗겨져야 하거든요. 겨가 벗겨져서 그 알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를 싸고 있는 이 겨가 이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네. 그게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후패한 나의 옛사람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옛 습관,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겨가 벗겨지면 알곡이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겨와 알곡은 완전히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섞일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별하라. 그리고 생명이 있는 알곡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꿈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알곡으로 선택받으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라는 거.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29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주 중요한 본문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대언자의 말씀은 뭐 같다고 합니까? 대언자의 말씀은 불 같답니다. 대언자의 말씀은 망치 같대요. 방망이.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해머거든요. 그냥 나무 망치가 아니라 쇠망치예요. 굉장히 단단한 망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태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부수어집니다. 뭐가 부수어지고 뭐가 태워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첫 번째,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딱딱한 마음들이 새망치로 다 부수어져요. 잘게 산산조각 나서 부수어져서 모래알처럼 되죠. 모래알처럼 부드럽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원하시는 모양대로 쓰시기 좋은 그릇대로 이 토기장이는 빚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강팍한 마음을 쳐서 부수어뜨려 모래와 같이 만들어버리면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쓰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원하는 그릇으로 쓰십시오 하며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태워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강팍한 것이 깨어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남게 되는 그 삶이 알곡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어요. 헛된 꿈을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든지 이들의 대언자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누가 참 예언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간단합니다. 보이는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한다. 그런 말을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면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예언자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29절의 말씀, 우리가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새망치와 같다. 이 말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대체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태우는 불이고 부서뜨리는 새망치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배척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라고 나타내고 있어요. 직분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자막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이지요.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적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적이 될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걷는 자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붙듭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18절을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완성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승리를 이미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들을 붙들고 살기에 이미 지나가는 허망한 것들을 붙들며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듣고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은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단단한 딱딱한 마음, 완고한 마음이죠. 무엇이 완고한 마음인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 말씀이 새망치로 나를 부수어뜨려서 산산조각 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다시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그 발걸음을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의 방망이로 맞고 말씀의 불로 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렇게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나의 이름은 없어지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의 삶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종의 삶이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특권이며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들 줄 아는 성도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을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꾸 탐심을 일으키게 하고 유혹에 현혹되게 하는 세상의 거짓된 소리로부터 우리의 귀를 막아주십시오. 우리의 귀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이 민낯으로 살아야 하는 인생임을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불과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여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살아계신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이 불이 되고 그 말씀이 새망치와 같이 되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그 말씀의 불로 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새망치로 오늘 나의 자아는 부서지고 나의 딱딱한 마음들이 단단히 산산조각처럼 부서져서 부드러운 모래처럼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릇으로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어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살아계신 임재로 덮어주시어서 하나님, 나의 꿈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삭제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마음의 탐심을 주고 우리에게 유혹으로 현혹하며 혼란하게 하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이기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나를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당당하게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사모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대신 그 언약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고 나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들이 새망치의 말씀으로 부서지셔서 고운 모래가 되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는 민낯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고백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전하고 세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